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서울로 이제 렘넌트 잠시 출타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청년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아마 집에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죠. 구원자시며 창조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다사 지역 복음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9만 2천 명입니다. 9만 2천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래서 9만 2천 명이 되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다사 지역 복음화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4월 17일부터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다음 주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복음 전했던 우리 현지인 제자들도 함께 교회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남미 현장에서는 한 80명 가까이 많은 또 우리 현지인입니다. 한국 사람 말고 이 현지인 제자들이 또 들어와서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가 당연히 경제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실제로 와서 숙소라든지 또 식비라든지 또 훈련비나 심지어는 이제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신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분들을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올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전 세계 또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전 세계 많은 후대들 또 전 세계에 많은 현지인들이 와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기뻐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 또 우리 교회는요, 이 다사 지역 복음화 그리고 우리 다사의 많은 다민족들 또 TCK들 그리고 이들이 연결된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5월 4일 날 우리 다민족 축구대회, 저는 한 분의 다민족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복음 받는 것도 맞는 거지만 단 한 분의 다민족 분이 와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린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하실 이유가 있는 교회임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회를 바깥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난 게 바로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도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외가가 성주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옛날에는 영수라고 해서 장로님의 역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을 우리나라가 겪었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집,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들 가정 또 집사님들 가정이 너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저희 집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일사각오라는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가 로마 열 황제로부터 너무 많은 핍박을 당했죠. 우리 베드로 역시 순교를 당했고 세계 복음화를 했던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순교 이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분들이 다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렇게 순교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깥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육신적인 축복이 너무 소유가 풍부할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풍부할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된다. 그래서 오늘 그 14절 15절 말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라는 거죠. 이 위험한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이 광야란 말은 사막입니다. 사막에는요, 햇볕도 사람이 살 수 없고요, 오늘 말씀에 있죠,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가득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얘기에 넘어가 버렸죠. 근데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 불행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돈도 많고요, 많이 배웠는데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네가 교만하여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교만이고 재앙인 거죠.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요술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여수론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 자녀가 기름이 지고 윤택하고 비례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실패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떡을 주시고 또 목마를 때에 오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너무 뜨거울 때 구름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뱀과 정갈을 막아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의 상태인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멸망당하는 일에 선봉이다 했습니다. 또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래 되면 넘어지는 것에 앞잡이가 된다 했죠.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말씀 없어도 돼.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네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과 많은 응답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다사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237과 5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이걸 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말씀 잡아야 되고요. 뭔가 조금 많이 있고 풍부하고 은금이 차고 넘치고 소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전도와 선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재, 그 하늘천 재능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에게 주신 재능이 있죠.
그게 천재성이죠. 그 천재성, 영어로 말하면 달란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 후대를 키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에 대한 목표죠. 재물을 얻고 경제 축복을 얻고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다사 지역과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뭐 경제의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돈이나 세상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능력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천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직접 이루시겠다.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겠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또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죠. 또 세상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예배당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가장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당도 주시는 거죠. 저는 이걸 계속 기도하고 아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세상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다른 종교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한다면 정말 틀린 겁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완전히 틀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은금이 풍부하고 또 내 소유가 많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5천 종족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거되지 못한 이 5천 종족,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라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고 사단과 재앙과 문제와 또 핍박에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쉼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있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2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 또 우상들을 섬기는 이 민족들을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 젊은 후대들이 인터넷에 숏폼이라 해서 짧은 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그 청년들의 얘기를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약이랍니다. 디지털 마약.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짧은 이 영상 때문에 직장 생활 자체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 프로그램에 어떤 나왔던 친구는 물리치료사인데 그 영상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분이 불렀는데도
환자분들이 부르는 얘기를 못 듣는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 집중력도 없고, 그걸 디지털 마약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도 그게 우상이 되어지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 기억하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여호와의 소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은 없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또 건강이 있어도 내 삶에 편리함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축복,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소식, 기도 제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교회당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우리 지역과 237 나라 살릴 귀한 교회당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5월 4일 우리 다사 하나급 다민족 축구대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부의 광고는 좀 빠져 있지만 4월 29일 30일은 대구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박 2일 동안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노예 캠프 29일 30일 1박 2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되는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구노예로 모여지게 됩니다. 저하고 김영훈 장로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일부 우리 윤원정 전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사 다사지역 복음화와 237과 5천 종족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각종 헌금 드린 손길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